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는 영적으로도 흔들려 있는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결코 옛날과 같이 아니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놓여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이 팬데믹이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되어지고, 얼굴에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소셜 디스턴스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이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서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속에 노아의 시대에도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악했으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들을 다 쓸어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죄악을 지었기에 그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겠냐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짧은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속에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세상이 죄악과 어둠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 오늘 8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도전으로 와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지만은 그로 인하여 세상이 악해집니다. 취해집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은 그들과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그들과 동화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물로 죽임을 당했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팬데믹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들의 걸음걸음을 기억해 볼 때에 노아의 시대와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믿음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산 시대도 영적으로 아주 깜깜하고 암흑한 시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그 길을 그와 같은 암흑과 흑암과 추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살기 힘들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은 시대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그들도 못지않게 다 겪었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애굽에서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던 그 시련과 힘듦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 속에서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종살이, 옥살이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요셉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였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갑질했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옥살이까지 가게 되었던 그 시대의 상황, 어떤 의미에서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내게 이렇게 행한다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은 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여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그가 태어날 당시에 2살 아래의 모든 산의 아이는 죽여버리라고까지 얘기했던 시대에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또한 악한 법률이 모세와 그 히브리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던 그와 같은 때에 태어났던 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그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모세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호시탐탐 유다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그때 예레미야는 눈물로 외쳤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외쳤습니다. 눈물로 외쳤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외쳤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가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 암흑이었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그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외쳤던 선지자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향을 잃었던 그들, 타지에서 애국에서 정말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들, 어떤 의미에서 얼마나 비참하고 암담하고 참담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것입니다. 정말 해골과 같이 다 영과 육이 죽어버렸던 에스겔 골짜기에 그 에스겔 선지자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일컫는 그들을 목을 쳐 베어버렸던 순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가 세례 요한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조차가 쉽지 않냐는 그와 같은 때에 사역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외치며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길을 걸으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그 시대를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은 어둡지 아니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죄가 가득하지 아니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쉽지 아니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 또 다니엘,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 길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상황도 어떤 때는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은 이 죄악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도 살고 또 백성들도 살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또 모세와 다니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갔는지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결한 생활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을 드러냈던 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쓰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쉽지 않냐는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8.15 75주년을 맞이하면서 방송이나 신문에서 어떤 분의 이름이 많이 언급되었냐면은 윤동주 시인이 언급되었던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가 썼던 서시가 어떤 글이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저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제 가슴 속에 와닿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이 팬데믹, 이처럼 힘들고 어렵고 죄악이 간ing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들 앞에서 그는 일제 그 아픔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저는 이것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나라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 속에서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갖고 보디발의 아내의 친구가 되었다면 그는 그 집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로 인하여 받는 고난과 종살이와 옥살이를 마다치 않냐고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요셉의 모습, 이것이 결국은 자기도 살리고 자기의 가족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순간 부딪히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눈 한 번 깜빡만 감으면 몇만 불이 내게 오는데, 내가 눈 한 번 깜빡거리면 내가 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이민 생활 속에서의 갖는 유혹들이 알게 모르게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횡재를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면서 살 때에 당장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아니했던 그들의 삶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악이 관영한 사회 속에서 죄를 미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그
힘든가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때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우리를 물러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저질렀던 죄악은 노아는 저지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었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는 미워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였지만은 죄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는 죄 짓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두 번째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죄 짓지 않냐고 죄 짓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보편적으로 고난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시면서 정말 비웃음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세상이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당했던 그 고통 모세도 당했습니다. 다니엘도 당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그와 같은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한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못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라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 우리는 압니다. 요셉도 그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죄짓지 아니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에게는 더 큰 종살이가 있고 옥살이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도 즐거함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을 우리가 알미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한다 라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하여서 간곡하게 어떠한 핍박과 힘듦 속에서도 너희가 이 믿음 잃지 아니하고 살 것을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이 없고 어떤 힘듦이 있고 어떤 안타까움이 내게 닥쳐온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해 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힘들고 어려운
정말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뭐가 뭔지 모르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언제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두려움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간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창세기 6장에 세상의 죄악이 간잉하였다 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노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훗날 노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기억할 때에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가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린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시기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한국 신문이나 언론이나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모든 포커스가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한국을 망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이유로 이처럼 많은 힘듦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와 같은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목사로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말 교회가, 정말 목회자들이 세상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는 목사가 요거도 뭐 저것도 목사냐고, 저것도 목사냐고, 저게 교회냐고, 정말 이구동성으로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외치는 그 외침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정말 33인의 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인, 정말 사회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우리의 옛 선조들의 그 걸음걸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목사들이, 특별히 우리의 장로님들이, 우리의 권사님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이런 얘기를 나로 말미암아 듣는다면은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마치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정말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또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브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수 있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다.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체를, 우리의 직장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어르신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천부여우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그 바닷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새언약교회가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1, 2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정말 어둡고 힘들고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이 시기 속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노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고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죄악이 관익합니다. 세상이 정말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 그가 그 가정을 살리고 아버지 훗날 나라를 살리는 아버지 그 귀한 길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저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장로가 왜 이래, 아버지 이런 손가락질 당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아버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주변이 다시금 소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자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덕과 유익을 끼치며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죄악이 간잉하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동일한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고 그러나 죄인은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저희들, 십자가의 그 희생 속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나의 슬픔이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아버지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